수술이 수정이 되어서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열매가 맺혀요. 근데 믿음도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열매가 맺었다고 해서 그 열매가 쓸모 있지 않잖아요. 먹을 수 없잖아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열매가 자라고 익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해서 약속이 바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녹이 있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이 기다림에서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은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10년이라는 기간은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한 약속을 10년을 기다렸다면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약속이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도 이제 75세가 되었으니까 이미 생리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85세가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생식 능력이 끊어지기 전에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가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상식적인 해법을 찾은 것이 사례의 여종이었던 하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이 사례의 몸을 통해서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고대에 상식적으로는 이 여주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의 종들이 대신 대리모로서 아이를 낳아주는 것이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식에 따라서 이 사례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어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사례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서 초상식적인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연을 사용하시지만 그 자연 위에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높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불러서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믿으시고 견고하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례의 조급함으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 애굽 출신 하갈에게 들어간 것은 잘못된 일이죠. 이것은 이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실수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기근이 닥쳐왔어요.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근데 애굽에 가보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건지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지니까 또 애굽 출신 하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사례의 말, 인간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례 부부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다시 한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을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사례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맞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일사천리로 되는구나. 이렇게 처음엔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보니까 사례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 그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몸종이나 첩액에서 난 아이도 여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례도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아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하갈이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례가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사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한동안 이제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기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비라가 정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라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비라가 지은 게 아니에요. 라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라의 자녀가 내 자식이다.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일반적인 여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랬던 겁니다. 종이나 첩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그것은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 여주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보면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긴 하지만 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내 자녀는, 이 아들은 사례, 여주인 사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아들은 내 것이다 라는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게 되자 사례가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 자녀를 지금 베고 있는 하갈의 편을 들 겁니까? 아니면 내 편을 들 겁니까?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갈의 입장에선 서운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하갈에 대한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이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도망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도망합니까? 술길 샘 곁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술길은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
너무나도 힘들고 서러워서 자기 고향이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자신을 돌보아 주지 않고 사례 아래서도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뱃속에는 아이가 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국까지는 너무나도 먼데 혈혈단신, 게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 임신한 여종이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갈을 그냥 두지 않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다르게 말하면 너는 누구이고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지금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 창세기 1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갈은 지금 자신의 출신, 자신의 정체성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레가 자식을 낳지 못함을 보고 멸시했습니다. 이것은 여종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갈은 그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되었고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여종으로서는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갈이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지금 하갈이 돌아가야 하는 곳은 애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해요? 내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이 원어는요, 이 고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라는 이 학대하다라는 동사가 아나라는 동사인데 이 아나가 죄기형, 이 스스로 무엇을 한다라는 죄기형으로 바뀌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온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체성을 지킬 때 겪게 되는 그 고난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종이고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견디며 네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늘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고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온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다면 지금은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과거에는 사단의 종노릇 했던 자가 지금은 의의 종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왔다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길이 결코 편한 길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믿음이 없었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려고 하면 나에게 남아있는 죄성이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싸움이 있잖아요. 육체와 성령의 이 갈등, 싸움이 계속해서 내 안에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주 6일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이 주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겁니다. 또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참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해 이제 제 아내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 사고가 났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아내가 이제 아파트 입구를 들어가자마자 좌회전을 하는데 오른쪽에 이제 오는 차를 잘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좌회전하는데 이 차도 이렇게 좌회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게 됐습니다. 뭐 세게 부딪힌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런데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이웃이니까 좋게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이것은 100% 당신의 과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조금만 알면 서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100%가 없어요. 서 있으면 몰라도 움직이고 있으면 다만 뭐 10%, 20%, 30%의 과실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 사람은 합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100% 이 사람의 아내의 잘못이다 막 그러면서 주장을 하고 경찰서에 가서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막 괘씸해가지고 이거 끝까지 가야 되나? 민사소송까지 가봐? 변호사 선임해?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마음을 접었죠. 그래, 영암교회 봉고차를 끌고 다니는데 혹시나 이 교회 목사가 은혜 없이 싸웠다라는 소문이 들릴까봐 그냥 100% 우리 과실로 그 사고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잘잘못을 따지자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갈처럼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국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싶을 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잡하고 귀찮아도 손해를 보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순종이고 복종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겪은 일이야 작은 일이지만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더 많은 일, 더 복잡한 일들을 겪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주의 길을 행할 때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시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갈에게 약속하시는데요.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지금 하갈은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클 수 있을까? 이게 확실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거든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하갈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뒤이어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갈이 아들을 낳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아들은 나의 특별 관심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게다가 이스마엘, 나쁜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좋은 이름을 이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12절 말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물론 이 말씀은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 간의 다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예언인 거예요. 들나귀라는 것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들짐승 중에 이 들나귀가 가장 길들이기가 힘든 짐승이라고 합니다. 하갈은 지금 여종으로 매어서 살고 있지만 네 아들은 자유를 가질 것이다.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도 대등한 입장의 어떤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힘들어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해 도망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는 이제 중요한 가치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현대 시대에는 이 중요한 가치가 언제 이동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떠나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떠나지 않으시고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섬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은 그냥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냥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참아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며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1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이 하갈의 입술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갈의 이 말에는 감사와 감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냥 여종 중에 하나,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한 사람, 한 가정의 씨바지 정도로 취급되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셈을 부헬라의 로이라고 짓습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분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하갈은 자신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브라함과 같이 큰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저는 그래요. 저는 뭐 큰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큰 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 14장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뭐 고대 왕들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던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갈처럼 주목받지 못한 굉장히 평범한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께 산다고 해서 누가 인정이나 해줄까?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고 해서 순종한다고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냥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믿음의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계신 거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갈과 같이 작은 나의 일상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시선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특수교육자였던 스킬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스킬스와 그 함께 연구했던 연구원들이 고아원에서 혼자 자란 아이들의 감정이 점점 무뎌지다가 목석과 같이 딱딱해진다. 다른 사람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딱딱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들어올 때는 분명히 이 지능이 정상적이었는데 1년 반만 지나면 그 지능 지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이 아이들 중에서 고아원 아이들 중에서 12명을 추려내어서 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이 지체가 자유롭지 않고 장애가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1대1로 매칭을 시켜주고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명을 추적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명 외에 그냥 고아원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아이들은 모두 다 보호시설 신세를 지거나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게 되었지만 같이 교제를 했던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이 그룹은 단 한 사람을 제외한 11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모두 다 결혼했고 모두 다 전원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죠. 쳐다봐주고 만져주고 느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런 결정적인 차이를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6장은 굉장히 특이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아브람과 사레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마칠 때는 그의 여종 하갈에게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오직 하갈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아, 사레야, 너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왜 기다림의 자리를 거기서 지켜내지 않고 도망치고 있느냐? 왜 믿음 없이 쉬운 길, 인간적인 방식을 선택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내 고통을 듣고 있는 나를 왜 발견하지 못하냐? 기다리다 지쳐서 고통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고통에 들어가고 그 고통을 견뎌내는 순종의 자리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